오늘 여호수아 14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어제 13장부터는 정복의 시대가 아니라 분배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땅을 싸워서 빼앗는 정복보다 더 힘들고 더 중요한 것이 그 빼앗은 땅을 나누는 것입니다. 모든 분열은 여기서 일어납니다. 모든 분쟁과 모든 다툼과 모든 시기와 질투, 내분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모든 전쟁의 역사는 외부와의 전쟁에서 패한 것이 아니에요. 외부와의 전쟁은 열심히 싸워 하나가 돼서 다 이겨요. 그런데 문제는 이긴 다음이 중요해요. 논공, 행상, 누가 잘했나? 과연 누가 어떤 땅을 차지할 것인가? 여기서부터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0세가 넘은 여호수아에게 이제는 나가 싸울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분배의 시대다. 이제는 이 땅을 잘 나누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어제 13장부터는 분배를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그럼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분배의 방법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는 약 3가지 정도의 포인트가 있는데 이 분배의 포인트들이 다 어디서 기인한 것인가, 과연 이 땅을 분배하는 원칙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받은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받은 기업. 여러분,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이 땅은 쟁취한 기업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싸웠잖아요. 우리가 피 흘려 싸웠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얻은 기업 또는 쟁취한 기업, 우리가 빼앗은 기업이라고 해야 맞는데 오늘 본문은 받은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스라엘 역사에서 주체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정복했고 하나님이 그 땅을 빼앗아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그 분배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꿈틀거리는 자존심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나의 좋은 행적, 내가 이룬 것들에 대한 뭔가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이 빼앗아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제 13장에서 분배를 말씀하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주님 말씀하셨죠. 6절을 볼까요? 13장 6절. 어제 봤던 부분인데 13장 6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여기는 표시되어 있지요. 노란색으로. 내가, 하나님이죠.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하셨어요. 하나님이 쫓아내신 거예요. 사람이 작전을 잘 세워서 열심히 싸워서 칼날을 잘 갈아서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쫓아내셨고, 그렇으니까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뭐예요?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분배하라.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분배하는 것은 어떻게 분배하는 것인가? 그것이 이제 오늘에 등장하는 거예요. 오늘 14장 돌아오면 못 보던 이름이 나오죠? 여러분, 분배하는 사람, 분배 담당자가 3가지로 나오는데 그것이 제일 먼저 제사장 엘르아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엘르아살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걸까요? 그동안 전쟁할 때는 엘르아살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엘르아살이 누군데요? 누구 아들입니까? 아론의 아들이죠.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위에 2 아들은 죽죠. 왜 죽었습니까? 레위기 10장에서 하나님께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어요.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첫째와 둘째는 제사장이 되자마자 죽어요. 그리고 셋째 엘르아살이 아버지 아론의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 시대에 모세와 함께했던 대제사장이 종교적인 리더십이 아론이었다면 여호수아 시대는 그 아들인 엘르아살인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왜 나오냐고요. 지금까지 여호수아 1장부터 13장까지 열심히 전쟁하고 열심히 빼앗을 때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그 이름 엘르아살이 갑자기 왜 나오냐고요. 왜 나옵니까?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이제는요, 싸워서 얻는 시대가 아니에요. 싸워서 빼앗는 정복의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이것을 잘 나누어주고 잘 사람들을 양육하고 잘 목양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목양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목양의 주체인 엘르아살이 제일 선두에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누가 썼어요? 여호수아가 썼어요. 지금까지 전쟁 누가 맨 앞에서 했어요? 여호수아가 했어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여기서도 자기 이름을 제일 앞에 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분배하는 문제만큼은 엘르아살을 먼저 적고 자기를 두 번째로 적습니다. 그리고 족장들이 함께 했다라고 적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땅을 분배하는 일은 더 이상 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다. 그래서 이 일의 주관자는 제사장 엘르아살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을 적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알려주신 그 방법대로 이 땅을 분배하기 위한 여호수아의 피나는 노력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돈 버는 거 좋습니다. 열심히 명성을 쌓는 거 좋습니다. 열심히 성공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모아놓은 것을 이제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승하고 분배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조차도 열심히 돈 번 아빠의 이름이 앞장서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디서 실수합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요. 정말 앞뒤 안 가리고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해서 피눈물 나게 돈 벌어서 자녀들을 다 공부시켜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키웠으니 너희는 내 뜻대로 살아라. 너희는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져라. 너희는 내가 원하는 아들, 딸들이 되어라. 그때부터 삐그덕거리는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는 그 패단을 어떻게 막았어요? 제사장 엘르아살을 앞세워서 막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선두로 지휘해서 땅을 빼앗았지만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이루실 것입니다. 내가 나누는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롭게, 훨씬 더 위대하게, 훨씬 더 미래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뜻이 이제부터 우리 민족에게 펼쳐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래서요, 부모의 기도가 소중합니다. 부모님의 노력보다, 부모님의 성과보다, 업적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기도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았는데 결국에는 그 이뤄놓은 것이 자녀들에게 재산 싸움으로 끝나는 집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끝까지 자기를 앞세웠기 때문이에요. 아니요. 다 이룬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주님, 이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의 명령대로 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자녀 때에 가서는 더 아름답게, 더 믿음의 기업을 이루는 우리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가 안 되면요, 1대가 이룬 믿음의 성과는 2대, 3대가 이룬 그 믿음의 성과는 그 다음 때에 이어지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또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이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와 여러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이 방법은 어디서 나왔는가? 그럼 여호수아가 고안해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나온 건가? 보겠습니다. 민수기 34장으로 갑니다. 민수기 34장. 민수기는 광야기죠. 광야에서 이미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민수기 34장 16절.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셨나? 민수기 34장 16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자,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이 이미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하세요?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서 한 지휘관씩을 택하라. 자, 여러분 밑줄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기업으로 나눌 자 누구라고요? 제사장 엘르아살이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나와요. 오늘 이 분배가 시행되고 있는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여호수아 14장 1절의 순서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 여호수아는 지금 자신의 지혜나 자신의 판단을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옛날 그 광야 그 먼지 나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기억한 것이에요. 그 말씀을 품고 여기까지 달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다 얻고 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배하리라. 그 꿈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고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의 꿈이 아니죠. 그의 꿈을 이루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왜 열심히 들어야 합니까? 왜 열심히 말씀을 탐구하고 묵상하고 왜 말씀을 주석하고 왜 그 말씀을 붙들고 삽니까? 그 말씀이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은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그 말씀은 이랬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만드세요.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던 허공에서 주신 그 말씀을 여호수아는 사건으로 붙잡은 것입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는 그 말씀대로 지금 성취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이 지금 사건으로 벌어지는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2절입니다.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자 오늘 여호수아 14장 2절에 노란색을 들고 어디다 표시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노란색을 쫙 꺼야 되죠. 지금은 누구의 시대? 여호수아의 시대.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언제 명령하셨어요? 모세의 시대에 먼저 명령하셨고 그 명령하신 대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대가 지금 이게 정리가 잘 돼야 되는데 모세는 죽었어요. 이미 모세의 시대는 끝났어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하고 있어요. 이게 뭐죠? 말씀이 성취되는 시대를 지금 열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복 중의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힘이 되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내 삶 가운데 그 말씀대로 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품어야 돼요. 근데 뭘 알아야 품죠? 뭘 알아야 품죠?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어요. 말씀이 이렇게 귀한 말씀들이 주어지는데 그냥 덮어놓고 믿었어요. 열심히 믿고 불아 내려라 그러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정작 세상과 대면하여 싸울 때에는 힘이 없는 거예요. 게다가 세상에서 겨우겨우 목숨 걸고 싸워 이겨요. 이긴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이긴 다음에 그 믿음을 다음 세대로 전승해주고 배분해주고 분배해주고 나누어주고 키우고 더 아름답게 목양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 싸울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분배할 힘이 없어요. 왜?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시대에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은 교회 안 나오는 희한한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기성세대들은 말씀을 안 읽어도 예수를 믿는데 지장이 없었어요. 왜요? 시대가 너무 힘들었으니까. 내가 너무 삶이 눈물 나고 힘드니까 교회 외에는 위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로 몰려들었어요. 그게 70년대, 80년대예요. 근데 이제 2010년대에는 여러분 힘들면 갈 데가 얼마나 많아요? 너무 많아요. 세상에 좋은 것이 너무 많아졌어요. 이제는 세상이 너무나 다채로워져서 이제 젊은이들은 힘들다고 교회 오지 않아요. 교회는 단순히 문만 열어놓으면 미어 터지던 시대는 끝났어요. 그럼 이제는 어떻게 되나? 말씀의 시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자세하게 정말 세세하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그 말씀이 얼마나 정말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주지 못하면, 그 말씀의 증거를 들이내밀지 못하면 이제 젊은 세대들은 하나님이 어디냐,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증거가 어디냐, 이제는 불신하는 거예요. 이제 믿음의 분배가 이루어지려면 말씀의 분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가 먼저 말씀을 품어야 하고요,
그 품은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내가 먼저 경험해야 되고요. 그 경험에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 체험을 가지고 다음 세대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지금 여호수아 시대에 그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이 복이 우리 가정의 복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성민 가족의 복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가정들마다 이런 일이 벌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에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내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이 내 어머니에게 꿈꾸게 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조부모님이 그렇게 나를 위해 기도하셨던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이 지금 나에게 그대로 열리고 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늘 3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랬어요. 레위 자손에게는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다. 왜 그랬나? 4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자, 12지파 가운데에서 요셉이 두 지파가 됐다는 거예요.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두 지파. 왜? 요셉이란 이름이 뭐예요? 더한다. 꽃배기란 뜻이에요. 요셉의 이름이 꽃배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는 두 지파, 꽃배기 지파의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한 지파가 빠졌죠. 12지파 가운데 12아들 가운데 하나들이 빠졌어요. 그게 레위죠. 그래서 뭐라고 기록하시나?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그랬어요. 레위에게는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것은 또 왜 이렇게 한 겁니까? 레위가 미워서 그랬습니까? 뭐 굳이 줄 필요가 없어 보여서 그랬습니까? 아니죠.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역시 광야의 시대 민수기로 갑니다. 민수기 18장 23절. 민수기 18장 23절. 광야의 시대에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18장 23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하나님은 레위에게는 따로 기업을 주지 않는다라고 이미 광야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죠. 광야는 어차피 아무것도 없으니까 레위한테 기업 안 준다 이게 충격적이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모두가 다 없는데 아무도 없는데 그중에 너희가 없다고 그게 무슨 충격이겠어요? 아무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는 어때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가나안 땅에 좋은 땅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좋은 성읍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레위도 슬슬 아이고 그때는요 다 없던 시절이니까 그랬죠. 이제는 풍성하잖아요. 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도 그렇지 광야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많으니까 좀 줍시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에나 모든 것을 얻었던 지금이나 상황은 바뀌었지만 뭔 안 바뀌었어요? 말씀은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여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언제 흔들려요? 상황이 바뀔 때 흔들려요.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해요. 그것을 소위 융통성이라고 부르고 소위 실용주의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을 다 놓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레위의 이게 지파를 그 레위 지파에게 기업을 주지 않은 것입니까? 오늘 말씀 땅을 분배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어제 본문 13장 마지막 절인 33절 여호수아 13장 33절 여러분 페이지에 바로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어제 13장 마지막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이거예요. 모세 때도 그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아야 했어요. 지금도 주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모세 때에도 레위는 기업이 없어도 됐고 지금도 그들은 동일하게 기업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왜 레위에게 기업이 없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한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기 때문이다. 이 레위에게 기업이 없다는 이야기가 지금 땅 분배하면서 몇 번 나와요. 왜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됩니까? 이 시대에 우리는 다 레위 지파잖아요. 다 예배자잖아요. 그럼 예배자에게 기업이 없다. 이게 뭐가 중요한 겁니까? 예배자에게는 하나님이 기업이다. 그런데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나중에 역사를 보세요. 요단 동편 그 기름진 땅 오죽하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너무 좋으니까 우리 가나안 땅 안 가도 돼요. 우리 가나안 땅 안 가도 되니까 여기서 땅 얻을래요. 여기 주세요. 라고 했던 그 비옥한 땅 거기를 차지했던 르우벤, 갓, 므낫세가 제일 먼저 외적에게 잡혀갑니다. 제일 먼저 그 땅을 빼앗깁니다. 왜? 제일 비옥하니까. 제일 좋은 땅을 골랐는데 제일 먼저 뺏겨요. 그 다음에 요단 서편 땅 다 뺏겨버려요. 결국 모든 지파의 땅을 다 빼앗기고 다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수천 년을 방황해요. 그런데 그때에도 기업을 잃어버리지 않은 지파가 있어요. 바로 레위 지파예요. 왜? 그들에게 주어진 기업은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업이 되시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 레위 지파의 그 기업은 처음에는 우리는 땅도 없고 우리는 뭐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다 그냥 이게 뭐냐.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빼앗겨도 다 사라져도 사라지지 않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업이 되시니까 레위 지파는 끝까지 그 믿음을 유지하고 오늘날까지 하나님을 마음속에 품고 살더라는 것이에요. 이 시간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합니다. 우린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세상의 기업 그래요. 그거 뭐 있으면 좋죠. 편리하고요. 삶에 도움되죠. 그러나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있다가도 없고요. 없다가도 있고요. 열심히 벌어놓은 게 하루아침에 날아가기도 하고요. 눈물 흘리며 이룬 것들이 한꺼번에 우리 손을 떠나는 날도 있잖아요. 그거 의지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있으면 좋고 편리할지 모르나 그거 없다고 망하는 거 아니고 그거 없다고 죽는 거 아니고 진짜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는 것이다.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면 절대 그 기업은 빼앗기지 않아. 절대 그 기업은 도둑맞지 않고 절대 그 기업은 사라지지 않고 절대로 그 기업은 벌레 먹지 않고 영원히 너희의 기업이 될 것이다. 그 기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여호수아의 지혜가 아니었어요. 이것조차도 레위의 결단이 아니었어요. 오늘 오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노란색으로 쫙 꺼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이미 이 전 세대에 이미 그 광야에서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말씀하셨던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행하여 그 말씀이 성취되고 그 말씀대로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그들이 보았다. 이것이 땅 분배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계획이 아닙니다. 우리의 민주주의적 다수결이 아니라 우리의 동의하고 제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명령하신 것을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그 말씀대로 행했더니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기업으로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이 새벽에 새벽기도 총진군 얼마나 다부진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얼마나 각오를 하고 나오셨습니까? 내가 오늘 기도의 승부를 보리라. 내가 오늘 정말 하나님 주시기까지 내가 이 자리를 뜨지 않으리라. 반드시 얻어내리라. 그러나 무엇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과연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러 나왔습니까? 내가 이 시간 얻고자 하는 그것은 과연 영원한 상급입니까? 아니면 있다가도 없어질 것들입니까? 우리가 이 시간 구하되 바로 구할 수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 있다가도 없어지는 세상의 기업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 하나님이 변치 않게 나를 오늘 하루 주장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인도해 주시고 그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는 실패할지라도 잃어버릴지라도
없어질지라도 그러나 변치 않는 하나님 주시는 참 기쁨, 참 자유, 참 구원의 생명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문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기도와 소원을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어떠한 환경이 바뀔지라도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우리에게 아름답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약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바뀌면 또 마음이 바뀌고 눈앞에 일들이 바뀌면 또 우리의 계획은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고 그 하나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복된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그 말씀대로 믿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여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사 마음의 문을 열어주사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 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 일이 일비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잃어버릴 것들을 움켜쥐며 그것들에 얽매여 살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 편치 않는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주님 오늘도 우리 주님 믿는 이 믿음이 결코 변치 않기를 변질되지 않기를 퇴색하지 않기를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이 내게도 이루어지고 내 자녀에게도 이루어지고 다음 세대도 이어져서 주님 아름다운 믿음의 분배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